감사합니다. 힘있는 찬양,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대원, 우리 지휘자 관주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함께 말씀 받았으면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1장 우리 오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내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40년 동안 광야길을 계속 걸어야 하니까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 있는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사건들 가운데 사실은 조만간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오늘 그 여정이 지쳐지게 되니까 오늘 또 불신앙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9번에 걸쳐서 9번에 걸쳐서 불평과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21장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 건요, 21장에 있는 내용 자체가 불신앙하는 내용이 아닌데 앞에도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승리의 얘기, 정복의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도 그 얘기가 있고 또 뒤에 10절부터 그 뒷장면에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현실은 한쪽에서는 광야를 걷는 모습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광야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불신앙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냐? 어려운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 맞습니까? 어느 노래 제목, 영화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요. 어느 회의주의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고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게 좋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안타까운 얘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사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를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응답 가운데 사실은 응답의 걸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우리 인생은 딱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만난 인생은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매일의 삶이 응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눈에는 뭐만 보이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어려운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진짜 중요한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였는데요, 신방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신방할 때 얼굴을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한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여러분, 서울에도 가면 이렇게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딱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잘 살기 때문에 다 괜찮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동네 갔다고 다 못 사냐? 그런 것도 아닌데 한 성도님 집을 갔는데 평상시에 교회에서 뵌 얼굴이 없습니다. 교인이 3,000명이 넘으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역자가 성도 다 몰라요. 중직자 장로님도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여자분이 이제 그냥 작은 가정집, 오래된 집에 그냥 이렇게 조만한 방이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살림살이를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집에 애가 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신방 가서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가족 상황을 묻지 않는 게 요즘은 불문율입니다. 워낙에 이혼 가정도 많고 이런저런 사정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이 어수선한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본인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예전에 소위 말하면 나이트 걸이었답니다. 노는 거 잘 놀고 사람들 딱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그런 끼가 있어 보이고 예쁘장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본인의 인생을 살아서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랑 결혼해서 애 둘을 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렇게 밤생활 화려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소위 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편은 경제사범으로 사기쳤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애 둘을 키우고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건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남편은 감옥 가 있지, 경제 문제는 걸려 있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친정에서 쌀을 가져다가 그 옆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가까운 데 사시는데 그 부모님한테 쌀을 받아서 부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살고 이제 먹고 살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생활이 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행복하대요. 본인 남편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 TV에도 나오던 연예인 누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강모모라 하는 데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실은 알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만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그 생활 가운데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나면서 본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어지는데요. 딱 결정적으로 말씀 하나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보는데요.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어두운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 안 좋은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좋아서 쫓아가 봤더니 가봤더니 영 타락하고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그 빛으로 나오면 다시는 어두움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그 하나의 약속 붙잡고 자기는 지금 인생개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제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드냐, 그분은요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남편 어렵지, 경제 문제 해결 안 되지, 그렇게 신방을 마쳤는데요. 사실 너무 감사한 건 최근에도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예 그냥 그 남편은 이제 형 살고 나왔는데 이제 이혼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배웠던 에어로빅 강사 뭐 이런 이제 해서 먹고 살면서 너무 이렇게 잘 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요. 신앙생활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도 제가 듣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우면 다 힘든 거 맞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와 약속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이 되지 않는 응답 속에 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현장 속에는 뭐도 있냐? 우리 세상에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 없이 성공하면 세 가지 저주에 결국은 걸린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술, 여자, 요즘 도박, 좀 더 심한 얘기는 뭐 마약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들의 현실은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응답의 축복의 통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가 될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분명히 이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매일 사실은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시대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의 응답 속에 가면서도요 또 놓치고 또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21장 4절부터 보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은 그 앞에 14절부터 20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땅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음 가운데 왕의 대로라고 그 당시에 무역로와 군사 통로로 잘 닦여진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사실은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좋은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 20만 명이 길을 걸었으면 길이 도대체 몇 차선이어야 되겠습니까? 산길로 꼬불꼬불한 길 가지고는 힘들어서 못 가는 길입니다. 오늘 20장 1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 길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왕의 길, 황제의 길이라고 하는 도로가 지금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4절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라고 얘기하면서요. 에돔이 누구냐 하면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은 사실은요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물론 언약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갔지만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해서 430년 노예를 썼던 사건을 꺼냅니다. 1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파트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 그 대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요 18절에 에돔 왕의 대답은 뭐냐?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지금 들어오면 우리 군대가 가서 가만 안 둘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모세가 얘기해서 안 되니까 그 자손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요 20절에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고 하면서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군대를 모아서 지금 싸우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신명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른 가나안 31족속 7족속 31왕은 완전히 멸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서 전쟁을 치를 수 없어서요. 왜냐하면 조만간 우리 21장 뒷부분에 가면 본격적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피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1장 넘어오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은 길, 편한 길, 빠른 길이 있는데 빙 둘러가는 겁니다. 그 지역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눈에 저기 뻔하게 더 좋은 게 보이는데 돌아가야 되는 험한 길, 안 좋은 길, 고생되는 길을 더 멀리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 하면요 물건 하나 샀는데 그거 사서 좋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누가 그거보다 더 싸게 샀대요. 여러분 그거 아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떻죠? 기분 되게 나빠요. 그거 좋지도 않고 갑자기 화도 나고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냐? 본인들의 눈앞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힘든 길로 가게 되니까 이거는 고생하잖아. 이거는 어렵잖아. 라고 하는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보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는데 어떻게 해요? 따먹어서 죄가 아니고요. 선악과를 볼 때 이미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이미 보고 난 뒤에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는데 갈등 없으셨습니까? 어젯밤에 자면서 피곤한데 오늘 늦게 자는데 내일 못 일어나겠는데 그러시면 분명히 아침에 바쁘셨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요. 딱 갈등 오는 순간 속아요.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요 보는 것에 딱 치우쳐 버리면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의 21장 4절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현장이요. 왜 원망이 나오냐? 왜 불평이 나오냐? 우리는 자꾸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따른 우리 인간이 안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건수를 가지고 자꾸 힘들다 어렵다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건 여러분 그분들에게 행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음이 상해서요. 오늘 5절에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웃깁니다. 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고 에돔 사람이 못 지나게 했으면 여러분 화는 누구한테 내야 되죠? 에돔한테 얘기해줘. 저들이 못 지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못 지나가게 한 에돔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맞고 저기 가서 화풀이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딱 그렇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래?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뭔 얘기 듣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요 평상시는 하나님 안 찾다가 문제만 딱 만나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사단이에요. 흑암이에요. 귀신과 저주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과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속는 사실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조상에게 절한다는 명목으로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제사 지내면서요 뭐가 잘 안 되기만 하면 하나님 있다며 근데 왜 이러는데 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사실은요 모순으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도요 우리의 모습도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버리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난 하나님 자녀 맞아? 근본적인 정체성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1세대와 똑같이 또 앓는 소리 하는 겁니다. 또 죽겠다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으라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게 아닌데도요 그들의 눈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서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이게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고요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지금 마음이 상해버렸냐? 그거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고 하찮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20장에 있는 본문에서는요. 광야를 보고 이 나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얘기하더니 오늘 2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아이가 어느 날 밥이 맛이 없다고 왜 반찬이 이거밖에 없냐고 투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든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 그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것 때문에요.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찮아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사건이 생깁니다. 6절에 보면요.
불뱀들이 백성 중에 나와서 백성을 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 당시 이 광야 사막에는 독을 많이 가져서 불구스름한 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역이 흩어져 있던 뱀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이 사건이 없었던 거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상황 가운데 저주와 재앙이 있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없었던 일이 지금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오는 이 일이라면 우리는 관점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무는데 얼마나 독이 많은지 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죽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오늘 성경은 6절에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의 백성이 그제서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번에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어요. 그동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뭐라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요 7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지금 문제를 만난 지금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해결책을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오늘 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와서 물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 하면 약 발라라,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주사를 준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쳐다보면 산다라고 해서 여러분 200만 명이 있었던 그 현장이니까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뱀의 모양,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보면 살도록 얘기합니다. 오늘 8절 뒤에 얘기하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해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럿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쳐다보면 사람 다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쳐다봤기 때문에 살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가 있었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비어요. 물 떠놓고 빌고 그리고 나무 보고 절하고 저기 뭐 돌 보고 전하고 뭐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 하면요. 막 우리가 비니까 하늘이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인간이 쳐다봤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쳐다보면 산다고 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앞에 언약을 빠뜨리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에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싫어하는 동물 가운데 뱀이 제일 싫습니다. 저 태국에 이런 데 갔더니 또 뱀을 또 용하다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독이 물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응급처치법이 뭡니까? 일단 움직이지 마라. 독 안 퍼지게 묶어라.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뱀에게 물린 인간에게 움직여라. 뭔가를 해라. 그게 사는 길 맞습니까? 독이 퍼져서 더 빨리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그 뱀을 쳐다보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이 백날 쳐다봐도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살겠지, 저거 하면은 낫겠지,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인간이 들으면 맞다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보니까 사람이 들으면 가끔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는데 반석에서 물 나옵니까? 돌이 깨지지. 여러분, 그런데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시고요, 오늘 여기서도 그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의학적인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칼로 어떻게 찢어서 어떻게 독을 빼내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묶어야 되고, 아마 머리가 막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살아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기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쳐다보면 당신이 죽게 되었는데 산다라고 하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죽은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왜요?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안 쳐다봤는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왜 안 쳐다봤을까요? 어려워서 안 쳐다본 게 아니고요, 안 믿은 겁니다. 왜요? 내가 그거 본다고 사냐? 내가 지금 약 발라야지, 내가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응급처치를 하고 내가 의사를 찾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안 봤을 겁니다. 못 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속에 있는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이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믿고 확실히 믿고 기도 막 하고 그리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저거 본다고 될까 말까 의심하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뭔 얘기냐? 제가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확실히 믿고 쳐다보면 된다, 째려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안 믿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요, 얼만큼 우리가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고 힘을 내어서 믿고 확실히 믿고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뭐냐? 쳐다보면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조금 오늘 예배 시간에 맞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쳐다본다고 고개를 돌렸는데 이미 독이 퍼져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네요. 근데 하필이면 앞에 누가 서 있는데 가려서 안 보였대요. 그 사람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예? 확실히 믿었는데 안 쳐다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뭔 얘기냐?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에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얼만큼 확실히 열심히 믿으면 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부분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에 걸리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도요, 본인 스스로 딱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 종교처럼 자꾸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신자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게 뭐냐? 너네들은 뭐 그렇게 파가 많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단이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이단도 얘기하고 있고 이단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단은 정확히 말하면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르지만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모양이 저래 모양이 이래 이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침례하고 누구는 세례 줍니다. 여러분 물을 뿌리는 게 맞습니까? 담그는 게 맞습니까?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못됐냐라고 얘기하고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속상하기도 해요. 지난 주간에도 좀 안타까운 건 저희 교회 평일날은 저 주차장이 아주 넘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근하시는 권사님도 그렇고 간사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주차장인데 우리가 못 써요. 딴 사람들이 다 대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불편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차를 쭉 대는데 우리 교회를 주차장을 쓰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는 뒤에다 대면 앞에 차들이 막아버리면 못 나가는 줄 아니까 거의 상습범들이시죠.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 앞에만 쭉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다 막혀버렸어요. 뒤에 차를 대신 분이 나가겠다고 전화를 하는데 또 아무도 안 받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되게 재밌는 게요. 개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누가 와도 끌어가지 못한답니다. 끌고 가다 저 파손이 나면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박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분이 전화를 다 해도 안 받으니까 이쪽 끝에 우리 권사님 개인차에게 전화를 해서 권사님 모르고 이제 전화를 받으신 거죠.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차 빼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차는 이쪽 끝에 있고 옆에 이 차들 다 있는데 차 빼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사실은 이제 그 옆에 다른 차에게 전화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열받아서 교회를 찾아 들어온 겁니다. 찾아 들어와가지고 차 빼달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차를 빼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좀 이렇게 당신 자세가 너무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교회가 뭐 어떻고 해서 경찰 불러가지고요. 경찰을 와서 소송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때 교회에 없었거든요. 좀 죄송한 거는 여러분 우리 오늘 당회도 있지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 저는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죽이기 전도돼가지고요. 우리 주차장에 와가지고 우리 보고 우리 종부리에서 차 빼라 마라 하고 우리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하냐? 주차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 불신자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교회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 우리인데요. 불신자가 우리 보고 막 손깍질하면서 야 이래야지 저래야지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안 억울하십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진짜로 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현장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산업 현장마다 학교 현장마다 바른 복음을 말하는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또 교회 바깥에서 말씀 운동한다고 또 이상하대요. 왜? 여러분 바깥에 전도하는 사람들 이단분들만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전도하고 말씀 운동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예배드리면 이상한 겁니까? 시대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왜? 불신자가 바깥에서 모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복음 가진 교회도요, 형태 가지고 오해를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본문이지만 현장에는요, 이거 본다고 사냐, 그게 현장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살겠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고백은 그리스도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쳐다보고요, 백날 쳐다보고요, 한 시간 아니 뭐 맨날 며칠을 쳐다봐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은 우리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뭐부터 하냐? 열심부터 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부터 해요. 기도하는 게 나쁩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 떠놓고도 기도하던 우리 민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말 잘못 듣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셨기에 그거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지.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우리는 열심 내면 안 된다라고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안 믿고 쳐다보는 사람 나았겠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쳐다보려는데 못 봤으면 백날 고개를 막 떼가지고 하는데도 앞에 가려고 못 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놋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놋뱀을 쳐다봤더니 살았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보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9절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열심히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와 상관없이요. 오늘 얘기합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도 남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 우리의 가정 문제는 우리의 가족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경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에 20절에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낙심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요. 우리는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온천한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달려갑니다. 또 낙심하고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달려가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갈등을 넘어서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며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나와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며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응답을 누릴 만큼 이 시간 복음에 담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 현장과 사업 현장으로 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져 민족과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